그런 마음을 가지러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뜻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뜻을 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영적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갖고 결국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건 전부 다 우리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우상숭배 집안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사람이니 실수하는 것도 있고 넘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를 또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말고 나의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나의 믿음의 삶이 하루하루 날마다 더 든든해지고 더 강해지고 담대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구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때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순절날에 이를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하게 되어졌지요. 그때부터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었는데 그 사역하는 중에 주된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부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각종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으로만 가득 찼었던 그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지요. 안타깝게도 이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죠.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마리아로, 유대로, 각 나라로 그렇게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처에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도화선이 되고 계기가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확산되어져 나갈 때에 거기에 또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그렇게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까지는 복음을 핍박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도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로마 복음화의 그 도화선을 이루고 그리고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가다라 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중에 초대교회 부흥이 마치 태풍이 불듯이 그렇게 놀랍도록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쓰임을 받게 되어졌죠. 이렇게 초대교회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귀한 일꾼들이 마치 혜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중에, 혜성처럼은 아니지만 잔잔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이 또 나오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숨은 보아와 같은 사람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23번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우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사람은 살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시대냐? 바로 우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위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 내면으로는 숨어있는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저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또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다시 표출되어 가지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시중에는 이렇게 우위로와 관계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우위로를 주제로 하는 노래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대에는 이제 점점 과학이 발전되어서 AI가 등장하게 되어졌지요. 인공지능이 발달한 그런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AI와 챗봇이 이루어져서 그 인공지능 로봇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를 하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모든 위로를 그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을 만큼 온갖 정보를 그 로봇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로봇과 친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목회를 하는 목사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도 이제는 이렇게 목사가 쓰는 게 아니라 로봇가 강단에 서서, 인공지능 로봇가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상처와 아픔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피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았었던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그 출발점은 물론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여서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눈에 비늘이 덮여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바울을 만날 것을 말씀하시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왔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이 다 벗어져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온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택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아나니아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때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이제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그때부터 그가 힘을 얻어서 즉시로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그 일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은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은 또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중에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지도층들이 돌아오기보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구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들을 보살펴 주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것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구제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말씀 오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우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그렇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출신지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지중해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말씀 오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고 바나바도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 오면 이 구브로 출신이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이 그 사람을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그 사람에게 대신 지어주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이 구브로의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되어서 그 사람을 바나바로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조차도 망신당하는 이러한 시대인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누나였던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와서 마가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집안은 구브로에서 아주 부유했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시집온 이 마리아, 마가의 누나 마리아도 120명의 사람들이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었던 그 공간을 내어줄 만큼,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내어줄 만큼 부유했었던 그런 집안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인생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있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의 그 영향력 안에 그대로 놓여 있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바나바와처럼 그리고 이 마가의 누나, 이 바나바의 누나 마리아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 향해서 흘러가게 할 수 있고 공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오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증거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거기에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느냐?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이렇게 보낼 텐데 그렇게 안디옥에 보내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 대신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느냐? 바로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과 같이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그렇게 그 어둠의 땅에 복음을 들고 갈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왜 보내셨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분명한 복음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게 담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던지 안디옥에 있었던지 그 중심이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까지 팔아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됐을 때에 사도들부터 인정받아가지고 그렇게 보냄을 받아 쓰임받게 되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 그것이 앞서졌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필요하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임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실을 자기 눈이 뜨여지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성령이 이 사람에게 충만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즉시로 그가 주저함 없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사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극심하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 돌로 던져서 죽일 때에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을 모두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쉽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단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회당에 다니면서 그 사실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가 지금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도 그것을 말씀하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사울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메섹에서는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게 되어졌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가까이 했다가 우리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사도들도 이 사울을 만나기를 지금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꺼리는 사도들과 그리고 이 사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을 믿지 않았는데, 사도들도 믿지 않고 사람들도 믿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사울에 대해서 아니다, 이제는 이 사울이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사도들에게 알려준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역할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됐을 때에도 또 이 사울을 어디까지 데리고 갔냐? 다소까지 데리고 가서,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만나서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외톨이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기만 하면 그 모임을 깨트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복음의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바나바와 같은 역할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르지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나한테 맞아, 저 사람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게 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복음의 연결고리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만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하냐 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가? 나는 싫어. 난 저 사람 절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할 때 먼저 마가를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마가가 도중에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선교팀에서 자기 혼자 벗어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으로 함께 나아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선교지에 갔을 때 뭐 다 준비되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마가는 그것을 회피하고자 그 팀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일탈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바나바 전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데리고 가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방해거리만 되니까 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가서 각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눈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이제는 뭐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겠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뜻의 이름의 뜻처럼 의로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가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그가 마가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약 성경 중에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가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 낯섰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중에는 이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사도 바울도 말년에 누구를 보고 싶어 했느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 오면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 주위에,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 혼자 살기도 힘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기도 힘듭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옆에 내가 세워져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나도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중요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바나바는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었던 그 사명을 가졌던 바나바처럼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저희들에게